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지난 금요 철회배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워낙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지난 금요 철회배에 설교 제목을 기원하겠습니까? 그 지난 금요 철회배의 포인트는 뭐냐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끊임없이 선포가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건져내시며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가올 세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구나,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를 알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갈아가는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그 연장선에서 너희는 누구냐? 뒤집어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한번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질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질문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정도면 이제 예수를 알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까? 하나님을 알까? 예수님께서 중간 점검을 하는 것 같죠.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참 쉬웠다. 집에서도 막 들은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기가 어려웠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려서 그저 그냥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더 세게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믿지 않고 이해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안나느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만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아주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이야기죠. 태 속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태 속에 있습니다. 이제 저 바깥 세계로 출산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 됩니까? 어디서 들은 걸로 됩니까? 배워서 됩니까? 뱃속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제 10달 되면은 저 세계에 나가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생겼고 형제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이 세상에 나가면 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가면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 매일 새끼를 먹을 것이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여러분, 어머니 태 속에서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존재 자체가 인지의 능력과 생각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언제 여기서 나갈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어머니란 인식이 없습니다. 아버지란 인식도 없습니다. 형제란 인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명인지도 모릅니다. 출산을 하고 나와야 될 이 세상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존재가 태어나려고 하면 놀랍지만 그 다음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면 오직 하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믿어야 태어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머리로 태어나지 않고 IQ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배워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누가 가르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들리긴 하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만져지지도 않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섭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존재해서 잘 나오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와 보니까 세상인 거죠. 나와 보니까 부모인 거예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먼저 태어난 건 형이고 누나인 거고 뭐 오빠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거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까마득한 기억이라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천국이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주를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어머니 태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100년 정도를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100년을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생명이 태 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우주에서 사는 목적은 뭐냐면, 여기 태어난 존재가 어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 세계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머니 태 속에는 태아가 세상이 정확한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모릅니다. 어렴풋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천국이라는 세계는 머리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추상적인 단어고 가장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설교를 하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까지 오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걸 알았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지위아리만큼 믿음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굴까? 이분이 누굴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누굴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침례 요한입니까? 엘리야일까? 에레미야일까? 그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축에 기어간다고 하면 진짜 성경 속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도 이 정도면 맞겠지 하고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배워서 하고 지식으로 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워서 생각으로 추측으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이 없다고 말했죠.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내가 교회를 지금 수십 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서 이게 집요하게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그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요. 아니,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지 뭐.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책에서 읽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저 천국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는 믿음으로만 정의가 되지 다른 어떤 것을 정의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죠. 엘리야, 에레미야 이 이상의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 갖다 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앙 고백을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는, 당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주인이죠. 그러면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는 뜻이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에게 속해 있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가끔 제가 영어 쓰면 You are my master라고 쓰죠. 중요한 겁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만 주인이었습니다. 오 마이 로 할 때 그건 황제입니다. 황제 외에 로마의 모든 소유는 황제한테 있으니까 황제만 마이 로를 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이 로 그러면 반역자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주여 그랬다는 얘기는 엄청난 선언이죠. 군인이, 현직 군인이, 현역이 황제 외에 누구에게도 마이 로를 쓸 수가 없는데 썼다는 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할 때 My Lord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3차원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역사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인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은 자입니다. 구약의 예언단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놀랍게도 성경의 천편일률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이라는 것이 엄청난 존재죠. living, 살아있다는 얘기 뭘까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3차원에 있는 존재는 살아계신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시간 속에 흘러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제와 지금과 나중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흘러가는 물을 두 번 마실 수 없다. 흘러가는 물을 두 번 마실 수 없다. 한 번 마시는 동안 벌써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마치 이 물은 시간과 같아서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영원한 존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차원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지, 왜 믿어야 하는지, 왜 믿음을 알아야 되는지, 이 엄청난 믿음의 선언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게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받침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받침이라고 말해서 믿음이 튼튼해야 거기다가 마음껏 올려놔도 흔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도 믿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믿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복 있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때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한 가지 딱 가지고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 부모가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누가 뭐 책을 보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절대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4차원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하늘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은 하늘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18절 20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로 오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죠.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믿음의 열쇠거든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빼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제가 그전에 그 법륜스님이 강의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불교에서도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법륜이라는 분이 뭐 전 세계 또 우리나라 다니면서 즉문즉설하지, 즉석에서 물어보고 즉석에서 대답하는 이런 이제 강의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 내가 원리를 알았어. 불교의 원리를 알면 누가 나한테 질문하더라도 얼마든지 대답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왜 그러냐? 원리를 알아서 제가. 어쨌든 이분의 강의 가운데 강론 가운데 어떤 경상도 쪽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마산인지 부산인지 경상도 말투를 뜨는데 스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도 경상도 보니까 저희 친정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조금 경상도 말씨가 이상하더라도 좀 새겨 들으세요.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언니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자꾸 꿈속에 친정어머니가 나타난대요. 그게 어땠대요? 했더니 그래서 스님 우리 친정어머니가 지옥 갔을까요? 극락 갔을까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극락을 갔을까? 지옥을 갔을까? 그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보니까 친정어머니가 꿈속에서 얼굴이 어두운데 지옥 같아요. 마음이 안 편해요.
법륜 스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따님은 친정어머니가 천국 가면 극락 가면 좋겠어요? 지옥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극락 가면 좋지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요? 막 사람들이 오는데 아니 친정어머니가 극락 가면 좋잖아요. 그럼 갔다가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간 걸 알아야 믿죠. 어떻게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옥 가면 불편하고 극락 가면 편할 것 같으면 그냥 편한 걸 믿어요.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인데요.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스님이 말하면 스님 말씀이에요. 아 명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불교의 원리는 네 마음에 일체 유심조 마음에 있는 걸 믿으면 그게 천국이다 그런 뜻이에요. 굳이 그 친정 어머니가 천국을 갔는지 뭐 극락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알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겠느냐? 친정 어머니가 천국 가는 게 마음 편하겠지. 그러면 그렇게 믿고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굳이 뭐 지옥 간 천국 알지도 못하는데 지옥 갔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지 말라.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게 일체 유심조예요. 네 마음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분이 성경 이야기를 간혹 그 강론에 쓰시길래 왜 그러는가 했더니 안타깝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법륜 스님이 주일학교 출신이야.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뭐 대학을 불교 쪽으로 가고 뭐 나중에 출가를 하셨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타깝지만 이분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야 불교에서도 믿어요. 믿으면 마음이 편해 복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좀 그처럼 말씀드렸지만 진짜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는가? 모든 신앙의 원칙은 여기서 옵니다. 이걸 정확하게 무장을 해야 본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능력과 권세의 원칙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에서 옵니다. 매 순간 이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든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가리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술하는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서 테스트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귀를 물리치려고 흉내를 낸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유대 한 제사장, 이번에는 또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스게와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스게와에게 7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유대의 제사장인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자기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흉내를 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귀들아 떠나가라, 그런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악귀가 대답하되, 악한 귀신이 대답하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아. 그리고 바울도 알아. 그런데 너는 누구냐?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말하죠.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 바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누가 안다? 귀신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도 예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도망을 치고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과 마술사들이 하는 것은 겁을 낼까요? 겁을 내지 않을까요?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넌 뭐냐? 이야기는 뭐냐면 네 속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가 떠나가는 것을 알았어, 배웠어, 보고 느꼈어. 그러나 내가 믿지 않아요. 흉내만 냈죠. 그랬더니 악귀가 달라들면서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랐다고 말했어요. 뛰어 올라서 눌렀어. 그리고 누가 이겼습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흉내는 그 시계 일곱 옷을 다 벗겨갔어. 다 찢어버리고 그래갖고는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믿는 능력의 사람과 흉내를 내는 가짜 믿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악귀가 물어요. 악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당신 안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망을 치겠소.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모든 능력에서 다 떠나겠소. 그러나 당신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고 트리찬 척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당신을 보고 도망쳐야 될 이유가 뭐요? 거꾸로 이렇게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권세를 무정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능력 대결입니다. 파워와 권세가 부딪혀지는 것입니다. 파워와 권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악한 세력이 마치 빛과 어둠처럼 부딪혀지는데 빛과 어둠이 부딪히면 어둠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면 악한 영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안다고 바울도 안다고. 그러나 너희 흉내는 너희는 누구냐고 말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 절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배운 사람입니까? 친한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건 아니구나.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엄청난 사람이 와서 귀신 섬기던 걸 다 때려치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는 점. 우리는 신앙을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파워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조심스럽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우리가 초대가 돼서 살고 있네요.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그러나 우리는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줄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이 자리는 또 다른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면 이 영적인 세력과 대결하여 기도할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마귀가 쫓겨 도망칠 수 있는 세력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안산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 시대에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감염이 움직일 때 이것을 차단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살고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님께서 들끓이시는 것처럼 성령의 눈물과 간절함이, 우리 기도가 더 절박하고 찬양이 절박하고 말씀이 절박하고 예배가 절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더 마음에 준비하고 지금 기도원에 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원에 와 있다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과 명적으로 무장하게 하시는구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안산을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대결하여 이제는 더 확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새로운 재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 세계에 벌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영적인 세계가요,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신앙적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숫자가 좀 적어지고 이상한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그냥 그런가 봐, 풍조가 그렇고 뭐 세상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때가 그런가 보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워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 나와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겸비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누구냐라고 도전하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세상을 비춰나가는 영적인 빛의 사자들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무장하는, 금식도 하는데 철야도 하는데 기도의 주간으로 삼고 무장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